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복 있는 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복 있는 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41편 말씀 새롭게 보고자 하는데요. 시편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목이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책들, 다른 책들을 찾아보면 제목들 위에 성경 내용들 위에 제목이 붙어 있죠. 근데 이 제목들은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해서 후대 편집자가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원문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다른 책에 등장하는 제목들은 원문에는 그 제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른 성경책들에 나타나는 제목들은 생략을 해도 그것을 무시해도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시편에는 제목이 이제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타난 제목은 시편 저자가 직접 기록한 글입니다. 따라서 원문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1절 위에 있는 그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이 제목이 그 시편 9절 그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을 읽고 해석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반드시 넣어서 참고하여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왜냐하면 이 시편의 제목들은 결국 이 시편의 내용이 어떤 것으로 향해 있는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둔 일종의 길잡이와 안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온 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다윗의 시, 이제 이 구절이 나오면 어떤 의도로 썼던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저자가 다윗인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 이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저자, 이거 누가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비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많이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자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겠죠. 저자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합해지는 것,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아지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비드, 다윗의 이제 히브리식 발음이 이제 다비드인데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다비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것이 내 안에 내려와 동일하게 우리의 문도 열린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과 우리의 문이 함께 열려서 서로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다비드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질과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한 모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동일한 모양이 되는가? 문을 열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그의 뜻과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이 되게 하는 것처럼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설명해 주는 것처럼 말씀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 다윗의 시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제목의 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 영장으로 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영장으로 한 이렇게 언뜻 봐서는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결국 이제 자신의 욕망이나 뜻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말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원문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성질과 똑같은 모양이 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지금 번역된 구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기는 자는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 그 내용이 나왔죠. 이기는 자. 그런데 이것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와 같은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서 우리 안에 좌정하여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가.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반석이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서 그 말씀 가운데 집을 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기초와 기준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지게 되면 이것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신약에서 이제 해석하여서 번역하고 있죠. 그에 따라, 그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것도 이제 번역을 반대로 해놨는데 원문을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자요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아쉐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시편 1편 1절에서 시작하는 모양과 똑같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41편 1절도 복 있는 자는 이라는 말로 동일한 구절로 반복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41편이 1편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시편 41편은 시편을 150편을 총 5권으로 구별해서 이렇게 쭉 펼쳐놨을 때 그 중에 이제 41편이 이제 1권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42편 맨 위에 보면 제2권이라고 이제 제목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요. 시편 1편에서부터 시작된 복 있는 자의 말씀이 시편 41편에 도착할 때까지 동일한 의도로 지금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로 시작하는 구절을 원문대로 우리 해석하면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이다 라는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란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 궁핍은 다 하나님의 영이 부족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처럼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의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보살핌을 받아서 말씀으로 채우고 영으로 채우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산상수훈의 말씀과 똑같죠.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건네받게 될 것이고 그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이 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되는 것,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그와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잖아요. 야곱이 이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복 있는 자다,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고 이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건지신 바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40편에서 웅덩이와 수렁이 상태였잖아요. 거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을 딛고 걷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과 그런 무지와 자신의 어떤 상념과 어떤 무지경 속에 빠져가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근거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고 기초도 없는데 계속 자기 생각 가운데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이제 바닥으로 계속 떨어져 간다는 거죠. 그걸 웅덩이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말씀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다. 원래 우리가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악인의 상태, 웅덩이의 상태, 수렁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건네주셔서 살게 하심으로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얻는 자로 바뀌게 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복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문에서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건지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자, 그를 지키사 살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산다라는 개념은 영으로 사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 요거는 잠자는 상태, 어둠의 상태, 심지어는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을 가리킬 때 이걸 산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계속 꺼져가고 빠져가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붙들려 있어서 자신의 어떤 쓴뿌리, 자신의 어떤 기질, 자신의 생각들에 붙들려 있어서 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물을 마신다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것들이 깨달아질 때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전에도 계속 잘 살아왔죠.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살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부족한 것이 채워졌기 때문이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 그렇죠? 이미 있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미 있어야 할 줄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 보이는 것, 땅에서 필요한 것, 그걸 구하지 말고 너에게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그걸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을 구하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전의 비유를 따르면 마당을 지나 성소에 우리가 와 있는데 성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성소로 나아가게 될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적용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살게 되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지,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삶의 지경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것들 통해서 나타난지 우리는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지경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분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육신의 속성과 땅의 속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분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있거나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나라, 어떤 지역, 어떤 모양으로 살게 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는 비로소 산 자요, 구원받은 자요, 건지신 바 된 자로 살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많은 병자들이 등장합니다. 각종 병자들이 등장하죠. 어디가 아픈 자들, 안 보이는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 여러 모양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병자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의료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가 병이 낫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어떠한 모양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 또 자신의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 또 진리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거나 다리를 저는 자들, 그래서 앉은뱅이,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또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모양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묘사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자, 그들이 근데 온전하게 되는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들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으신 말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낫게 되는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힘들며 살았던 자가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온전케 되는 것을 병이 낫는 모양들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자,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신다. 자, 이러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갈급해서 메말라 있는 상태, 메마른 뼈로 남아져 있는 상태, 그런데 거기에 영이 부어져서 온전케 되어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고쳐짐을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애굽에서 집에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이든, 애굽에 팔려가서 어떤 특정한 집에 노예로 있는 일이든,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일이든, 내가 있는 장소와 상황에 여의치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이 복 있는 자의 이야기, 구원의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말씀으로, 뜻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가, 이것이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붙잡고 간구해야 될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려주실 것이면 우리가 그 문을 열어서 받기만 하면 이것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2편 11절과 12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그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으로 채워진 바 된 자, 호흡으로 사는 자, 숨을 쉬는 자가 된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될 때에 바로 구원의 길로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옛 생각, 과거의 생각, 나의 옛날의 모습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끄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인도에 가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성도, 거룩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 거룩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내는, 말씀을 받고 뜻을 받아내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시며 우리를 마침내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